요즘에 제가 여름 방학이 끝나고 셀 모임을 이제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원했던 대로 굉장히 좋은 큰 유익들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 어느 셀 빠질 것 없이 음식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아직 방문하지 않은 남은 셀이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일 때 가면 음식들이 너무 대단해서 야, 같이 모이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 재미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함께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늘 만나지만 셀에서 조금 더 가까이 그분들의 삶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또 유익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셀 리더로서 셀 인원들을 섬겨주시고 이 부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셀 리더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셀 교제를 같이 나누면서 보게 되는 좀 제가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구분 짓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또 나의 믿음과 타인의 믿음을 이렇게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좀 우리가 모르게 갖고 있던 편견, 강함과 약함. 강함은 무엇인가 우월하고 뭔가 좀 교만한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약함이 오히려 조금 더 겸손한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웬만하면, 아니 내가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은 계시나요? 나 믿음이 좀 강한데? 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서 나는 믿음이 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입 밖으로 내놓기가 되게 쉽지 않은 기준이 이 믿음의 강함과 약함임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편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기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작던 크던 약하던 강하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누구보다 나은 것도 우월한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어리고 약하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것, 그냥 주신 그대로 우리는 받고 그것에 의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올바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던져주시고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순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나무처럼 이렇게 왕성한 큰 나무로 또 발전해 있는 시기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들의 그 시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비록 어떤 누구와 비교했을 때는 왠지 왜소하고 약한 것 같지만, 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교회를 나오게 우리를 인도하신 믿음, 그리고 주일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믿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강하고 약함보단 그 작은 씨 같은,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라는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이자 감사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또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는 아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구글에서 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딱 타이핑을 치고 엔터를 쳤더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불안하고 힘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될 때,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더 큰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종교적인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등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어떤 주식을 살지,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이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확실하면 우리끼리만 좀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확실한 게 없잖아요. 늘 그럴 것 같다라는 내 확신과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익도 보지만 손해도 보는, 그렇지만 그 알 수 없는 길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길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글이 얘기한 믿음은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어떤 대상은 다르지만 그 믿음의 속성은 똑같은 것. 사람을 이끌어주는 힘, 알 수 없는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내 능력이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참 믿음이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힘을 빌어 그 순간들을 버티며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들은 종교를 떠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믿음에 대한 더 옳은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너 믿음은 약하니? 강하니?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니?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가니? 라는 질문이 믿음에 대한 옳은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위기의 순간에 부딪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그 유명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순간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공격하여 그들을 패퇴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고대근동의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그가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의 나라로 흡수하는과 동시에 그들 나라의 종교적, 문화적 그 모든 운영하는 체제를 그들이 갖고 있던 원래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온 지 70년 되던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죄값을 치름으로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것이다. 그 시간이 70년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문화적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라 라고 명령한 그 순간하고 맞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사건이 단순히 그냥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장면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귀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성전을 다시금 세우려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진짜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침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그들에게 맞이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3가지의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막상 돌아와 봤더니 예전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가뭄과 기근으로 너무나 보기 힘들 정도로, 이 땅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한번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2번째는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주변국들이 아주 끈질기게 그들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부풀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본문 말씀에 그들이 큰 산 앞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자신의 현실에는 넘어설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산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조금 배경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가지의 부정과 1가지의 긍정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재건하러 온 자들에게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주로 이 힘이라는 단어는 군사력, 또 부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왔던 자들이 자신들의 삶 앞에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실을 말씀해 주죠.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자료를 봤더니 이렇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귀환하는 인원이요 42,360명이었다고 합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종 여종을 데리고 이제 건축을 하러 왔는데요. 전에 솔로몬이 이 건축을 처음 건축할 때는 18명에 달하는 노동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미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옛날의 기록으로 인해서
야, 옛날에는 18만 명이나 데리고 건축했는데 지금 우리 이걸로 될까? 솔로몬 때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우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재건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심하는 그들 가운데 맞아,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이 능력은 개개인의 힘과 에너지를 뜻할 때 쓰는 단어인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살아갔던 자들 얼마나 건강을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힘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그 과정도 겪고 그 성전 앞에 재건하러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힘없는 상태였을까요? 예전에 그 잘 먹고 잘 사던 솔로몬 때에 그 힘 있는 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너희 능으로 이걸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냐?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머지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에 대해서 그것이 소용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좌절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경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기회의 시간이죠. 나도 모르고 몰랐던 큰 산이 갑자기 내 삶에 들어왔는데 평소에 내가 믿었던 믿음, 나도 모르게 가졌던 믿음이 그 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힘이,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이 이 큰 산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비로소 그때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좌절의 시간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좌절은 내가 잘못 믿고 있던 그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유 말씀에 4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믿음의 삶은 내가 이 산을 넘어가고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산을 옮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는 산을 맞이했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진짜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깨보다 훨씬 작은 씨앗이죠. 근데 이 씨앗이 이제 큰 나무의 씨앗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산도 들어 옮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주요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부여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가 보는데 귀신을 쫓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뭐지? 쟤네 가짜 아니야? 쟤네가 믿는 예수님 가짜 아니야? 라고 웅성웅성할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자신의 그 주요 세 제자를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야, 너희 나 믿지? 나 믿으면 니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것조차 못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텐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라고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능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야, 이게 되네? 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이제 내 것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보시며 그들이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하시는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믿음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도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진짜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산도 옮겨주는데 뭔들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음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가르쳐주는 그 얘기를 우리는 꼭 내 믿음으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피할 수 없는 산이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앞에 나갔는데 당장에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도 깨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겠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비록 너는 그것을 정복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 위에서 그것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스룹바벨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뚝 솟은 높은 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앞에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아멘. 앞에 있는 높은 산을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상황 가운데 비록 아직까지 그 높은 산이 스룹바벨 앞에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그 머릿돌을 재건하는 곳에 세우는 일, 이것이 스룹바벨이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왔지만 재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재건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머릿돌 하나 놓는 일, 기초를 세우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대로 가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한 걸음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뒤집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절망을, 높은 산을 맞이할 때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이 왜 없겠습니까? 남들에 비하면 내 산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남들에 비해 또 내 산이 너무 클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산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산이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요,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그 산이 그냥 없어진 적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산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 또 때로는 중요한 일들로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근데 그 죽음의 들어옴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결국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픈 것들 가운데 수술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의 두려움의 끝이 뭐예요? 죽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넘을 수 없는 산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산에는 이런 산도 있고 저런 산도 있고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큰 산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줬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너에게 그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픔을 이겨내는 데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삶, 우리의 삶의 죽음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며, 이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거 하잖아요. 아이고 이까짓 것쯤이야,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괜찮아. 큰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앞에 있는 어떤 더 작은 문제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쉽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줬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비록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산으로, 때로는 힘든 산으로 오겠지만, 아니 이게 해결됐는데 뭐 이 정도야 감당할 수 있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로 한 걸음 내딛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으실 수 있죠. 그게 여러분의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듣는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사춘기도 이긴다는 갱년기, 듣고 웃고 알고는 있지만 직접 당하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마 우리들은 이런 산들을 마주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시기가 바로 내가 온전히 가져야 될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생각하며 가질 수 있는 기회이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옮겨서 당장의 이유를 내가 이루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저 내가 걸어갈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